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행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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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행복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을 찾고 행복을 갈망합니다.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보거나 또 문학들을 볼 때 참 어떤 순례자나 어떤 주인공이 그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가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겪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화도 사실 대부분 그렇고요. 모든 이들은 행복을 갈망하고, 여러분들 안 행복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나? 나는 절대 행복하고 싶지 않다. 한 분도 안 계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고 그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 행복은 어디에 있지요? 다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말씀에 있고요, 복음 안에 있고요.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끝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히 끝이 없고요. 세상의 행복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무한하다는 거 제가 여기서 말 안 해도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리더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처럼, 저는 옛날에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옛날에 사귀던 그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사모님 좀 들어갈래요? 집으로 잠깐 갔다가. 그러니까 옛날 일이니까 뭐 해도 안 되겠습니까? 네, 괜찮죠? 혹시나 저에게 일이 생기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딴 얘기가 아니라 왜 헤어졌는가 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모세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돼요.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자 하고 하니, 그 친구가 자기는 그게 싫대. 자기는 따라가는 백성이 되고 싶지.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모세를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되고 싶지, 그 모세 옆에서 나를 따라라 하면서 그거 하고 싶을 생각이 없다 해서 헤어졌어요. 이 얘기입니다. 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모님 괜찮지요? 네? 대답 안 하는데. 괜찮지요? 어? 네. 표정 관리 안 되니? 지수야, 나 지금? 네. 그러니까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요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요. 요 얘기.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옛날에는 모세가 강력해서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리더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런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왔는데, 요즘에 말씀을 보고 다시 깨닫는 건, 사실은 보면요, 모세도 그냥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뭘 보고 따라갔습니까?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냥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면서, 예전에는요, 한 사람의 영혼도, 한 명도 내가 설교할 때는 딴짓하면 안 되고 다 나를 봐야 되고 강력하게 해왔었는데, 그게 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도 욕심이 생기는 거는,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도 당신만은, 지수야, 당신만은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생각의 전환점이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어울려서 그냥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길도 모른 채, 방향도 모른 채 그냥 목사님이 가는 대로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멍 때리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왜 우리가 피라미드 형식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일자로 갑시다. 피라미드 형식으로 앞에 리더가 서서 채찍질하고 끌고 땡기는 게 아니라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먹고 마시고 행복하면서 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민수기 16장 이야기를 계속해 봅니다. 저는 이 민수기 16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간단하게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이런 얘기가 있었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출애굽할 당시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고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상품백화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열차 사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열차 사고. 네, 그리고 그때가 아마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하철 사고 말고요. 네, 하여튼 그런 거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성수대교 낚싯배, 네, 어마어마한 낚싯배. 그 다음에 좀 요즘 최근으로 올라가면, 네, 아이들 그 소풍인가요? 수련원에 갔다가 모기불에 불나가지고 그 아이들 못 피해가지고 다 죽었던 그런 기억. 또 이제 최근 올라가면 용산 상가의 그런 일들, 또 세월호 사건. 이제 조금 더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한번 또 나가 보면 일본의 독가스, 그다음에 하와이의 화산 이런 것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우리나라가 사고가 날 때마다 안타까워하면서 나오는 기사가 또 안전불감증. 이거는 뭐라죠? 사람이 충분히 인사사고 그런 건가요? 인재였다. 항상 그렇게 뜨는 그런 사건들.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아쉬워하고 또 마음에 두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긴 농담이 있습니다. 절대 선생님 말 듣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군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열충 차려 가만히 있어 이러면 군인들이 딱 가만히 있어 줘야지 군인인데, 가만히 있어 하면 그 세월호가 떠올라가지고 아무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럴까? 하여튼 우리 사회에 우리 곳곳에 그런 아픔과 또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생명이 잃어버렸고 생명이 죽게 되었고 또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막을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사건 또한요, 세월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을 통하여서 땅이 갈라지고 불타 죽고 땅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이 일을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일로 그렇게 등한시 안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민수기 지금 26장 또 히브리서라든지 여러 성경에서는요, 지금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26장 10절 말씀, 한참 지나간 일인데도요, 땅이 벌려서 죽었다. 그리고 징표가 되게 하였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6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가장 나쁜 놈이냐고 했을 때요, 모두가 다 나쁜 놈이지만 맨 앞에 섰던 놈이 바로 이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고라. 그럼 이 고라는 과연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이루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징표로 주셨는가? 먼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징표는 뭡니까? 목사님에게 대적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대적하지 말자도 우리가 교훈 삼을 수는 있어요. 목사님 대적할 겁니까? 싸우자. 제가 갖고 있는 그게 그겁니다. 다가오는 사람 안 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항상 하거든요. 한 사람이 피해주면 싸움이 안 날 건데 안 피해. 걸어오는 싸움 안 피하고 그런 게 있어요. 싸울랍니까 저랑? 다 싸우고 싶은 것인데 한꺼번에 덤비지 마시고 근데 종복이부터 깨고 오세요. 종복은 나랑 안 싸울 거지? 그 종복이하고 제가 이제 고백을 하면요, 저희들이 애인이에요. 그 지수 청년이 저희들을 보고 여자친구라고 해서 제가 저희는 여자가 아닌데 왜 여자냐고 애인으로 해주라고. 여러분 그 동성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서로가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하는. 혹시 나만 그러니? 그러니까 저를 무찌르려면 종복이부터 무찌르는 거. 자, 목사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그 교훈도 삼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오전 말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자들이에요. 우리 이러한 자가 감히 하나님 하시겠다 하는 일에 왜 토를 달고 왜 거기서 못마땅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멈추라면 내가 진짜 멈춥니다. 주님 가라 하면 어떤 경우가 있다고 내가 갑니다. 진짜 그러셔야 돼요. 진짜로. 말만 그러고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의 사건은 우리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니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시켜버린다. 벌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멸절을 시켜버리셨는데 과연 그 앞에 섰던 이 우두머리 고라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 자이고 나의 가문은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고라에 대해서 먼저 민수기 16장에서는 첫 번째 레위의 증손, 그러니까 3, 2, 1로 가요. 증손 위에 3, 손자 위에 2, 아들 위에 1. 자, 고라를 얘기할 때 맨 처음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면요, 성경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인쇄가 되고 가장 많이 읽어진 책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이란 책에 가문이 적힙니다. 그냥 가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여 멸절당한 그 집안의 이름이 적힌다고요. 자, 레위의 증손입니다. 자, 여기서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는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될 뿐이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가 누구냐면 야곱이 첫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 야곱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지요? 모르세요? 2명의 아내입니다. 이 2명의 아내가 뭡니까? 공식적인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아내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더 많은 여인들이 야곱에게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왜 야곱은 아내가 2명이었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야곱에는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레아고 두 번째가 라헬입니다. 자, 누구를 더 사랑했지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레아를 통하여 태어난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 사람 이름이에요. 레위는 셋째 아들,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레위가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땡! 오, 맞습니다.
제가 입에 큰일 날 뻔했는 게 이거 물어보기 전에 이거 맞추면 설교 그만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했다는 사실. 제가 그 말 안 했어요.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진짜 혹시나 맞추실 것 같은 예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 여동생 디나입니다. 디나가 세겜 부족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뒤에 그가 이 여동생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모두가 누워 있을 당시에 여러분 그 왜 할례를 받으면 누워 있어야 되는가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면 그 옛날 노태훈이가 어릴 때 그 수술을 하고 누워 있을 때 누나들이 가가지고 다 들춰보면서 구경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 왜 이애로 누워 있었을까? 아프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남자들은 알지만 잘 모르시면 태훈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왜 니 그때 누워 있었는지. 자, 그래서 다 누워 있는 상태에 이 애들이 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때 저주를 받아요.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저주를 받냐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출산합니다. 세 명의 아들을 두죠.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고라는 고핫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자,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런데 이 레위가요. 그러니까 이 고핫, 그러니까 레위는 출애굽할 때 레위가 갑니까? 고핫이 갑니까? 레위가 평생 사나요? 네. 야곱이 12 이렇게 낳고 요 레위의 형제 누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요셉이 제일 유명하고 요셉이 당시에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몇백 년 뒤에 4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레위 족속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두에게 절하라 할 때 유일하게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여러 번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에서 바벨론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할 때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런 죄를 범했지만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이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다 때려 죽이면서 누구를 드높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높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냐면 흩어질지언정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옛날에 받았던 저주가 이번에 자란 것으로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흩어질지언정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죄는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죄는 안 지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회개하면 용서하면 틀림없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죄값은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2번 고핫 가볼게요. 고핫이 누구냐면요,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고라는 어떤 집안입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설마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를 처음 하셨나요? 아니시죠? 우리 처음 알았네. 관심도 없고. 태연 청년의 표정은 정확해요. 오늘 처음 알았고 앞으로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 표정으로 딱 앉아있는데, 하여튼 이 고라는,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고핫이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예요.
친형제는 아니더라도 건너서 모두가 아론의 지파에 있으면서 모두가 다 친구로 갑니다. 근데 이 고핫은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블론과 우시엘, 이 네 명을 출생하면서 네 가족을 형성하고요. 이들은 광야 생활에서 성물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다윗 시절에는 고핫의 자손 족장 우리엘과 그들의 자손 120명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지금 이 레위 밑에 있는 또 이 고핫의 집안은 하나님의 성물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런 뭐냐면 바로 이 이스할입니다. 자, 고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세히 봤지만 빵빵한 집안입니까? 안 빵빵한 집안입니까? 정말 우리말로 하면 빵빵한 집안이에요. 얼마큼 빵빵하냐면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급 정도 되는데 3, 4대, 5대, 10대, 100대의 장로님 쭉 해온 그 가문이고 사회 지위에 있어서도 정말 국회의원쯤 되는 아주 민족을 이끄는 그 민족의 지도자격인 그런 가족의 구성원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할이 안타깝다라고 하냐면요, 이스할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레위의 이야기, 고핫의 이야기는 나타나고 있지만 이스할에 대한 얘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스할 성경의 지면이 작아서 이스할에 대한 그 기록들을 다 적을 수 없나 싶어서 많은 서적을 찾고 많은 것을 또 두들겨 봤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이스할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돌려서 얘기해 보면 고라의 아버지가 별로였다라고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고라가 그래 됐을까? 그래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중요하겠죠? 지금 현 세대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많은 돈을 때려 부을 필요 없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다음 세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내 위에가 뭐 했는지 상관없어요. 장군의 아들 김두한 기억나십니까? 장군의 아들 김두한. 김두한을 우리가 좋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두한을 얘기할 때는요, 종로에서 깡패였습니다. 깡패인데 뭐는 했다. 일본 사람하고 싸웠다. 그 정도. 그리고 국회의원 할 때 국회에다가 말이 됩니까 그게. 국회에다가 똥물 퍼는 게. 그런데 그 사람을 왜 높게 쳐줍니까?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로님이셨고 독립운동자이셨고 순교자라고 하신다면 그분들에 대한 되게 존경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당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좀 희망적인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도 아니었고 목사님도 아니었고 이 나라의 교회와 위해서 피땀 흘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이렇게 빵빵한 집안에, 이렇게 대단한 집안에 이런 사람이 났다. 그러니 우리 또한 내 집안 탓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보면요,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었느냐? 아니더라고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고 다윗 시절이나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라의 자손들은 그들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을까요? 모르실 줄 알고 제가 답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라의 장막에서 다 나와라.
그러니까 그 장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만 한 번만 더 풀어가 보면요, 우리 집처럼 대문 열고 들어가는 게 장막이 아니고 이 큰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장막은 고라의 천막이 아니라 그 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해보면 장덕동처럼 이게 고라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덕동에서 떠나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구는 떠났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떠났습니다. 요게 우리가 볼 포인트라는 거예요. 떠났어요.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아니 네가 맡은 직분이 뭐든 직책이 뭐든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났더니 어찌 됩니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떠나라 했어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레위 집안이고 고앗 자손의 집안이고 우리가 지금 성물을 다 옮기는 집안이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맞아. 이게 무식한 거 아닙니까? 떠나라 할 때 떠났더니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이러한 일들이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레위가 누구고 고앗이 누군지 우리 이제 봤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일 때, 떠날 때 우리 사실 잘못된 거 많이 알아도요 떠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갖가지 이유는 있는 것이요. 하지만 그 장막에서 떠나라고 했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살아가실 때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어쨌거나 우리는 말씀 붙잡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내 손안에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또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 말씀을 또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마음 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